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하러 기도하며 우리 2025년도 이 부활절 우리 4월 20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으로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모든 성도 되도록 우리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의 말씀 대신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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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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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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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메시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임 받으시옵소서. 다같이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해 찬양해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다시 한번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할지어다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025년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활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설마 이 죽음이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그런 이 착각들을 전부 다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지요. 작년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함께했던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분이 또 이 땅 가운데 원치 않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그 떠나보내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또 안타깝고 아쉬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 기쁨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사고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건 사고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매뉴얼을 항상 숙지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그 신속하게 그 사고를 정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일종의 그런 생존 규칙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사고 나기 전에 평상시 숙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신속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상시에는요 매뉴얼이 필요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이 매뉴얼은 진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꼭 필요한 그러한 생존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실존적인 그러한 매뉴얼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부활 절기는 바로 그러한 매뉴얼을 또 숙지하는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선고를 받는 그러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요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떠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듣기에도 썩 기분 좋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알지만 모두가 다 그냥 그러한 사실에 쉬쉬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이 땅에서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 바람이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그러한 이 짧은 생각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으로 다 끝날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부활의 그러한 이 소식은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그런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부활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은 것도 보면은요, 이 십자가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이 찬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놓고 찬양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이 부활절기 때만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이 평상시에는요 사실 부활의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정말 기쁜 날이고, 정말 크리스마스보다도 훨씬 더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이 땅에 주어진 그러한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에만 급급하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 마음을 깊게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다 찾아오는 것처럼 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비유에 보면 절반 정도가 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돼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그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또한 우리를 구속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부활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버티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쓴 그런 Beautiful Landing이라는 그런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Beautiful Landing이라는 글을 쓴 동기는요, 갑작스럽게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는데, 이 암이 한 가지가 아니라 폐암 걸리시고, 또한 얼마 안 있다가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렇게 세 가지 암이 동시에 찾아왔는데, 그 암 선고를 받자마자 그분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죽음을 제일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암 선고를 받고, 또한 이 암이 이제 곧 죽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전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객관적인 그러한 일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관적인 일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글을 쓴 것입니다. 글 중에서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분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쓰셨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러한 그 암 선고를 받고 이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면은요, 갑작스럽게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공포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되고, 그리고 정신을 잃게 되면 극단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떠한 그 패닉 상태가 되어서요, 패닉에 빠지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허둥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를 때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마치 그 덫 속에 그 잡혀 있는 그런 그 짐승처럼 점점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죽기 전에 정말 살아 있지만 이미 죽은 그런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그분이 느끼고요. 그분이 당황스러웠지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암을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이제 수술도 받고 또 항암 치료도 받고 열심히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제 자기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막연히 그냥 생각했던 이 남은 날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러한,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또 보람 있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지금도 항암 이렇게 투병을 하시면서 뭐 2년 전이었지만 지금도 왕성하게 이 글로서, 또 때로는 연약한 그러한 그 육신을 이끌고 또한 집회까지도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뭐 죽음이라는 것은 죽을 때 찾아오면은 그때 죽으면 되는 것이고, 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 죽음을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죽음 때문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전보다 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뷰티풀 엔딩이라는 그런 글로 써내려갔다는 거죠. 신기하게도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극심한 그런 무신론자를 빼놓고는요, 대부분 어떠한 그 장례식 같은 데를 가보면은요, 이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분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다, 소멸됐다, 이러한 말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제는 이 고인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런 좋은 데로 가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그런 말들로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곳, 슬픔이 없는 곳, 그러한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라고 성경은 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중에서 좀 IQ가 높아갖고 이 사람과 아주 근접한 그러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그러한 생을 넘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또 영생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짐승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정말 죽음 이후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러한 문제인 것이고 또 지금 죽음 이후에 있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그 말씀에도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오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정말 그대로 되어진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도 24절 25절에 연거푸 진실로 진실로 4번이나 그렇게 강조한 그러한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만큼요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오늘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댔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진실로를 이렇게 계속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강조하셨냐?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과 이유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려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요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서는 곳, 이 궁극적인 그러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은요,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조금 우리가 연약한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조금 빨리 떠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뭐합니까? 우리가 승리할 때가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하는 말, 죽음은 끝이라는 그러한 말에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지만 이 약속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 같은 데를 보면은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500년 전에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또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500년 전에 쓰여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그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2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본능에 이끌려 정말 죄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잘 살기 위해서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정말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그러한 우리의 노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다 기억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수고도 그냥 수고가 아니라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귀한 것들로 드리면서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수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 일일이 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노고를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책들에 기록하셨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그리고 누가 인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시기가 임박했다고만 말하고 있지 그때를 정확히 알 자가 아무도 없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요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앞에 서는 그때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시점과 때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말 동요시킵니다. 그리고 뭔가 인위적으로 막 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인위적으로 뭐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곧 다가왔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그때는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정말 자기 할 도리를 그냥 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은요 뭐 부모가 오든 안 오든 눈치 볼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 자녀로서의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은요 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또 부모가 갑자기 오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요.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의 모든 그러한 면면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살고 당당하면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또 누가 언제 오든 아무런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없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오는 날을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에 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에게 죽음 이후에 영혼을 그러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심판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은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속에서도 이러한 심판의 두려움을 또 막연하게 주었기 때문에 다들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오래전에 물론 그 불교를 정말 중심으로 만든 그러한 영화 중에 그 신과 함께라는 그러한 영화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징벌을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씩 묘사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경은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 픽션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구원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정말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때가 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뉴스 하나를 들었는데
그 한국의 가수 중에 그 션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 기독교인 중에서 대중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주로 이제 이 마라톤 같은 그러한 이 달리기를 통하여서 기부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보면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기부하려고 저렇게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기부를 하고 또 달리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챌린지를 통하여서 이런 기부금을 모으고 그 기부금을 어디다가 다 이렇게 주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궁금증이 지난달 5일에 좀 풀렸습니다. 신문기사 한 그런 구절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 친구 고 박승일 공동대표와 제 꿈이었던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을 개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일 희망 요양병원 외관을 공개했습니다. 저는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정말 열심히 기부금을 모아서 239억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거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이 루게릭 요양병원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또 그 특별한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이 병원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이 꿈을 가졌던 건 뭐냐면 2011년도에 그 루게릭 병을 앓고 있었던 박승일 공동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이 승일희망재단이라는 그런 비영리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이 박승일 씨는 누구냐면은요, 그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연세대학교 농구단 출신으로서 또 1994년도에 또 기아에 입단했다가 97년도에 은퇴를 했는데요. 2002년까지 최연소 농구 코치로서 선임이 됐지만 루게릭병이 발견이 되어서 결국 이제 그분이 원했던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병원에서 이제 이 루게릭병은요 이 근육이 마르는 거예요. 이 근육이 점점 말라서 이 뇌세포가 사멸되는 그러한 질병인데요. 결국은 나중에 눈동자밖에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분에게는 그래도 그 눈동자로 자기의 어떤 그 꿈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꿈을 이 션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받아서 오늘 그 꿈을 15년 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박승일 씨는요 작년에 정말 그분이 평생 꿈꿔왔던 그런 이 병원이 개원되는 것을 못 보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지만 이 션이라는 그런 한 사람의 그런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귀한 병원이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 연예이지만 어떠한 정치인이나 또 어떠한 종교인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얼마나 그날이 기대가 될까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정말 기대가 되고 또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날이 아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가 칸탄타를 하게 되는데, 예수라는 그러한 주제로 부활절 칸탄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번 칸타타가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제가 이번에 이제 칸타타에 저도 이제 한 대원으로서 조인을 해서 이제 연습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런 부활절 칸타타 중에서 이번 칸타타처럼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런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곡 예수라는 그런 그 피날레 그런 그 찬양을 부를 때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리라. 이 세상 지나간 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빛나는 금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가사의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 가사의 내용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마음이 오버래핑 되면서요 그 곡을 준비하고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같이 굉장히 감성 없는 사람들의 눈에도요 눈물이 맺히게 하는 그러한 귀한 찬양,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아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잘하였도다, 수고했다 라는 그러한 칭찬과 또 인정을 받는 것, 정말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26절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뭐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요, 오늘 그 심판은요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심판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한 허물 때문에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자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가 자녀의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가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제 딸이요, 저의 딸이라는 그런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딸이라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딸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취급을 당하고 얼마나 그가 연약한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세상은 그를 버릴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된 저로서는 그 딸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지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부산을 떨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날에는요, 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런 그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심판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그날에는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흰옷이 어떤 옷입니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것, 또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우리의 수치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흰옷을 사서 입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흰옷을 어떻게 사 입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깨끗하게 오늘 이 세탁한 그러한 옷, 바로 그것이 흰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더러워진 옷을 무엇으로 그러면 깨끗하게 세탁을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라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며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장로가 묻습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 흰옷은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위,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자랑으로 입게 되는 그런 옷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위해서 거대한 탕류처럼 흘러내리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담근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흰옷을 입는 자들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면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거룩한 깨끗한 옷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서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부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일어난 일도 인하여서 일일비하고 우리 마음 거기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2025년도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 부활의 평강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주님의 보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우리를 담가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서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감사하며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하나님 주 앞에 드린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부활의 소식을 또 만방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오늘 저녁에 우리 칸탄타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한 또 전문 연주자까지 이렇게 저희가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귀한 칸타타를 예수라는 주제로 오늘 저녁 6시에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면 복되고 귀한 그러한 칸타타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막도 영어로 다 준비되기 때문에 우리 미국 분들이 우리 초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월 26일 날 우리 마우 워십 팀에서 바자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토요일인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자회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물건을 좀 도네이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해주신 그러한 물건을 또 그때 이렇게 팔아서 또 수익을 가지고 또 우리 바우 워십 팀 또 선교하는 데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 4월 27일 운영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월 4일 날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때 우리 예배를 여기서 드리자마자 우리 가까운 그란 파크 여기 가든 파크에 가서 이스트 사이드에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야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야외 관계로 선교회는 그 다음 5월 11일 한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머스쿨 담당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주님께 영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성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